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공적인 대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쩌면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굳건한 신념과 부드러운 태도가 함께 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개념이죠. 자, 바로 이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해보죠. 이 한마디가 오늘날 공적인 영역에서 예의 바른 태도, 그러니까 이 시민 교양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자료가 정확히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의견이 다른 차원을 넘어서요.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대화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런 타협을 거부하는 태도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쪽 진영 모두에서 거의 똑같이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죠. 이렇게 뜨거운 신념들이 막 부딪히는 상황에서 과연 시민적 온유함 같은 게 설 자리가 있긴 한 걸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장은요, 시작부터 우리의 목표, 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보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정의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나라는 개인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훨씬 더 거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비전의 한가운데에 샬롬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번역하곤 하는데 사실 그 의미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풍부해요. 모든 것이 창조주의 원래 의도대로 온전히 기능하는 그런 총체적인 번영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은 그냥 갈등이 없는 조용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회는 아름답게 번성하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말 그대로 공동체 전체가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가 샬롬이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주장은 그 해답을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왜 자꾸만 공적인 대화에서 온유함을 잃어버리는지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쪽짜리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나 진노 같은 엄격한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의 친절하심, 온유하심,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걸 다 봐야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이 말씀이 이 주장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공의와 사랑, 그 엄격함과 온유함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이라는 뜻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을 심판하는 자칭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유함과 존중은 대체 누구에게까지 보여줘야 하는 걸까요? 우리랑 생각이 같고 우리 편인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 외부인을 돌보라는 명령의 근거가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너희도 예전에 낯선 이방인이었잖니? 바로 자신들의 아팠던 경험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과 환대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까지 아주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신약의 저자들도 계속해서 강조하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라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목표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방법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저자가 신념 있는 시민교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결코 내 신념을 약하게 만들거나 물타기 하는 관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내 신념은 아주 깊고 확고하게 지키되 그걸 표현하는 태도와 방식을 온유함과 존중으로 바꾸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구절이 바로 이 신념 있는 시민교양이라는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대답할 내용은 항상 준비해야죠. 하지만 그 방식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주장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메시지의 신뢰성은 전적으로 메신저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외치는 그 정의와 의로움을 우리 공동체가 먼저 삶으로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메시지가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아주 도전적인 이미지에 다다랐습니다. 네, 이 분석은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과연 어떤 종류의 빛을 비추고 있나요? 모든 것을 심판하려는 듯한 차가운 조명인가요? 아니면 길 잃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횃불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